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페이지로 구약성경 330페이지입니다. 1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20번째 페이지입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주후 2021년도 신년 축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신 모든 분들 위해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평강과 건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들의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의 자녀들과 후손들 위해와 또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권속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새해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새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새해라 하니까 정말로 새해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카렌다가 바뀐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카렌다는 바뀌었는데 우리 마음은 안 바뀐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어둡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코로나가 말입니다. 그거 이상하지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우주를 향하여서 탐사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화성을 그리고 목성을 그리고 태양계 이외의 행성을 탐험하기 위해서 지구에서 몇억 킬로씩 떨어진 곳을 로켓을 만들어 날려보내가지고서 거기에 가서 샘플을 채집해가지고 오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실 바이러스는 현미경으로 봐도 그게 동물인지 식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번식하는 것은 동물 같기도 하고 움직이지 않는 걸 보면 식물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동물인지 식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중간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한테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말입니다. 절절매고 있다는 것이 이게 너무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고 사람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이루어놓은 가인의 문명의 바벨탑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빌딩이 치솟아 오릅니다. 일본에서는 500층짜리 건물을 짓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바닷속까지 들어가게 되고 우주 저 끝까지 이제 향하여서 로켓을 만들어서 날려보내고 하는 이런 시대이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 약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서 이 크고 넓은 우주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우주는 얼마나 넓으냐? 별과 별 사이가 대략 200억 년 정도 됩니다. 물론 30억 년 정도 되는 별자리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별과 별 사이가 빛의 속도 초당 30만 킬로로 달려가는 빛의 속도입니다. 속도로 달려가도 200억 년이 걸려야 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자리입니다. 백조사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태양은 지금 태양이 9개의 위성을 거느리고, 이 위성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각각 다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9개, 10개입니다만은 이제 해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9개가 되었는데, 이 행성들을 거느리고 초속 10km의 속도로, 17km의 속도로 안드로메다 자리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자리까지 날아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쪽에 도착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그곳에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날 것이지만, 아마도 그 전에 틀림없이 태양은 빛을 잃게 될 것이고, 행성은, 태양을 돌던 이 모든 행성들은 각자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잘 가봤자 태양의 나이가 50억 년 이후이면은 태양은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주의 시작이 있으면 우주의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인류 문명이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 60년대 중반입니다. 60년대 중반에 우주에 올라가서 최초로 인공위성,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위성입니다. artificial, 그러니까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성층권에 올라가서 지구 궤도를 돌았습니다. 도는데 그것이 땅 위에서 2차원적인 삶을 살던 인생에게 최초로 3차원적인 삶을 사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주를 향한 척발을 디딘 겁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소련이 했습니다. 구소련이. 구소련이 할 때 거기에 타고 있을 때, 거기에 최초로 타고 간 우주 비행사가 유리 가가린입니다.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갔다가 내려와서 하는 말이, 우주에 올라가 보니 하나님 없더라. 하나님 없대요, 우주에 올라가 보니까. 그런데 아폴로 12호, 13호는 폭발했습니다. 아폴로 12호가 달에 도착했을 적에, 이거는 미국에서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달을 선회하면서 세계, 그러니까 60억의 인구가 보는 데서, 그 TV로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서 달 궤도를 선회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을 낭송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서 창세기 1장 1절 이하를 낭송했습니다. 전 세계 60억의 인구가 다 들었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러한 시대에도 그들은 달 궤도를 선회하면서 보니까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 것이 보인 겁니다. 무신론자의 눈에는 우주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없더라 했는데, 신앙의 눈으로 가서 보니 달 궤도를 돌면서도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우주의 종말이 어떠할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책은 이 지구상에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다 뭐라고 말하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 새해를 맞이했지만은 도대체 새해의 기쁨이라는 건 찾아보기가 좀 힘듭니다. 걱정이 더 앞섭니다. 새해 도대체 어떻게 될 거야? 점점 코로나는 점점 번져나가고 있고 변종은 점점 새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다가 백신은 적어도 빨라야 2월 이후에나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때까지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 감고 조용하게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겠지요? 여러분 숨 쉬지 마십시오. 숨 쉬었다는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갈 테니까. 그 숨쉬기가 숨 안 쉬는 게 어렵거든. 그 다음에는 마스크를 틀림없이 하십시오. 그리고 조용하게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재수없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그거는 할 수 없이 가는 거고 안 걸리면은 남아서 주의 사역도 하는 거고 은혜 맡깁시다. 전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노래 보내요 보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로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기고 남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서 한 번도 야 이거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야 이거는 못하겠다 야 갔다가 다음에 오너라 그러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대이면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요즘 보니까 요양원 그리고 교회 소모임 기도원 심지어 어떤 기도원에서는 보니까 연속해서 5주간 동안인가 6주 동안인가 연속 부흥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런 분들을 볼 적에 저게 용기인지 아니면 무식한 건지 아니면은 우매한 건지 아니면은 믿음이 너무 좋은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저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에서 바이러스 이길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누가 그러대요?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못 알아본다 하대요. 무식한 성도는 성경에 있는 말씀도 못 알아봐. 우리는 각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하느냐? 나 자신은 절대로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집에는 안 들어오겠지 하는 요행을 버리십시오. 내 자신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회, 우리나라는 안전해집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겠지.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는 사람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었다고 생각하고서 조심해서 가족 간에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 조심만 해보십시오. 얼마 안 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맥을 못 치고 그대로 멈춰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행수를 바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다고 해서
성경 못 알아보는 무식한 성도 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나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나 저는 기도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기도할 때에 교회 장로들이 와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기름을 바르며 약을 바르며 약을 먹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 많은 분들이 보면 그럽니다.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야, 믿음이 적어서 그렇지만 약을 먹고 나으려고 하느냐고. 예, 약을 안 먹고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에서도 그것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은. 또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약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약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 곁에서 누가 도왔느냐? 의사 누가가 도왔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있었어. 안 잊어보시겠지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의학 전문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 곁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의사로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약한 몸을 위해서 진료를 해주면서 복음 사역을 도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사도 바울보다 더 낫지 못하거든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자리에, 은혜 받은 자리에, 성령을 사는 자리에 하나님의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조심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지. 무식한 귀신처럼 부적도 못 알아보고 말입니다. 들이댐비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새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마 상당히 걱정스럽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제일 첫째 뭐가 걱정입니까? 경제가 제일 먼저 걱정입니다. 이래가 경제가 공두박질 하게 된다 하게 되면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2.5단계에서 도저히 더 이상 3단계로 못 올리고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100명 미만이었을 때 방역수칙이 지금 1000명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도 그 수치에서 더 이상 못 올리는 이유가 왜냐? 이러다가 경제가 망가지고 나면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백신이 개발돼가지고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백신이 나와봤자 돈 없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백신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돈 많은 나라 자기네 생각이 먼저 자기네 국민 살리려고 먼저 계약해가지고 먼저 가져가 버리는데 개발도상국과 후진국들은 백신이 나와봤자 구경도 못합니다. 다 선진국 사람들이 다 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남아서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으면 몰라도 지금 우리는 이런 위중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두려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새해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해 너희들이 걱정이 되느냐? 염려가 되느냐? 근심하고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여 주마.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실 적에 평화를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은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성도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성도들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낮에 구름기둥으로 덮으니까 사막의 열기에서 막아줍니다. 뜨거운 태양에서. 밤에는 불기둥이 덮어주니까 사막의 냉기에서 막아줍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삼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8절에도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고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항상 노를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상찬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가 없습니다. 넘어가는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다를 갈라서 물이 액체 상태에서 벽이 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두 마리에 불이 딱 지면 가지면은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농사도 못 지었습니다. 물이 없으니 농사를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 가라게 될 것 같으면 반석을 갈라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예 주시니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걸어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종류의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갈증, 경제에 대한 갈증, 미래에 대한 갈증, 후손들에 대한 갈증, 여러 가지 갈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와 같은 갈증 속에 살고 있으나 우리 앞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는 하나님. 물이 나려면 골짜기에서 나야 합니다. 산 골짜기에 가야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가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마시고도 남도로 쏟아졌으니 여러분, 거기서 쏟아진 게 수도꼭지 몇 개만큼 쏟아진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강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거기 한번 따져보십시오. 몇 명이나 되겠는가 딸린 가족도 쳐보십시오. 몇 백만이 되는 사람이 그 물을 다 마실 수 있을 만큼 터졌으니 아마 모르긴 해도 수혈이 아마 엄청 컸을 것입니다. 물이 나온 그 웅덩이가 말입니다. 반석이 그냥 갈라지더니만 그 속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그렇게 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어서 사막의 열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낮에는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어서 사막의 냉기에서 보호해 주시고, 양식은 뭘 내려주시나 이슬과 함께 양식을 내려주셔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불어다가 그냥 바람으로 불어다가 메추라기를 지네다 떨어뜨려 가지고서 1규빗 된다 했으니까 45cm 두께로 쌓였으니까 여러분 먹고 남겠지요? 예, 좀 잘 연구해가지고 그런 건 있으면은 잘 연구해가지고 이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이제 구워가지고 튀겨가지고 그리고 연기를 쐬가지고 이래가지고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기를 마음껏 먹이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느헤미야서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광야에 40년 동안 있을 적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며 발이 부르지 않게 하셨다. 오늘 우리는 옷을 입을 적에 실증이 나서 안 입지 헤어져서 못 입는 건 없습니다. 대부분 다 입다가 실증이 나와서 헌어버린 데서 갖다 버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화학섬유가 없다가 보니까 옷을 입으면은 그 옷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에 다니실 적에 주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사형수가 죽기 전에 입고 있던 그 옷을 벗겨가지고는 군인들끼리 서로 누가 이걸 차지하는가, 이 옷을 차지하는가 하고 제비를 뽑잖아요. 그만큼 옷이 귀하던 시대입니다. 이렇게 양말이 흔하고 이렇게 옷이 흔한 시대는 불과 30-40년 밖에 안 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예. 30-40년보다 연세가 더 되신 분들은 알 거고, 그보다 덜 된 분들은 모를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성도들이 광야에서 발이 부르지 않게 하시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자기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막에 인도하는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가 된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곁에 따라다니면서 시종처럼 모세를 섬겼습니다. 돌보하고 모세 하나님을 옆에서 시종처럼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여러분, 은혜에 있는 데가 옆에가 앉아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아멘. 진짜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셔서 모세에게 주셨던 영감을 여호수아에게 주시지 않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고 직분을 맡기고는 모세는 비스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오지 못할 길을 갑니다. 여호수아는 그 직분을 맡고 나니 두렵고 떨립니다. 이 백성들이 제대로 변변하게 전쟁 한번 제대로 하지 보지 못한 이 오합지졸들을 데리고서 가나안에 잘 훈련된 성벽, 쌓여진 성벽과 훈련된 병사와 그리고 좋은 병기를 가진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정복하고 거기를 차지하라고 하니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모세같이 그렇게 훌륭하고 위대한 종도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성도들이 목이 말라 죽겠으니 물 내놔,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애굽에서 끌어내냐 하고서 모세가 덤벼들 적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나한테 돌질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 앞에 반석 앞에 서라. 비스가 산 반석 앞에 서라. 그리고 그것을 가리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물을 내리라. 근데 모세가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서 백성들 앞에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치는데 뭐라 하냐.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 지팡이로 반석을 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니지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나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 모세가 대들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 안 대드는 줄 압니까? 대들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대들으라는 게 아니야. 여러분 대들었다는 국물도 없어. 선지자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평상시에 점수를 따놓은 게 있기 때문에 좀 대들어도 봐주지만은 만약에 여러분이 대들었다면 그때는 국물도 없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덤벼 들었잖아요. 요나야, 네가 어째 화를 내느냐. 여호와여, 내가 화내다가 죽을지라도 가하니이다. 화내다 죽어도 괜찮대. 모세가 하나님을 그러냐. 하나님, 이 백성을 내가 낳았나이까? 왜 나보고 아비가 자식을 기름같이 기르라고 하시나이까? 모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여호수아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이면서 기적적으로 이 백성을 오늘까지 끌고 왔는데 단 한 번의 실수, 머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치라고 하실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친 그 진노 하나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스가산 기슭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기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 직분을 맡고 나니까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러한 정도 한 번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시고 곧 데려가신다면 나 같은 것이 실수하면 어떡하겠냐.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것이
경사가 아니라 그에게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덜덜덜덜 떨립니다. 하나님이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여 주마.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겠고.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용기를 가지랍니다. 제일 첫 번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기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용기라고 하는 말은 아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마츠, 여기서 여호수아서 1장 6절 이하에 나온 이 말 용기입니다. 용기는 아마츠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마츠는 강하게 하다, 그 다음에 승리하다, 그 다음에 이기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의 용기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씀은 다르세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르세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르세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르세오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라, 확신을 가지라, 희망을 버리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여라. 가나안 땅 그 사람들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너희들은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게 되면 이기고 남을 터이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이 너와 함께 있어지며 너의 평생의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들려주십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용기를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아멘. 서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마음대로 함부로 행동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벗어 던지고 설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크 벗어 던지고 식사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아마 4,700만이 하나같이 나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하고 조심하고 살았더라면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 안 되고 벌써 멈췄을 것입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싱가포르 보십시오. 대만 보십시오. 코로나에 대해서 걱정도 안 하고 있잖아. 나는 괜찮겠지. 우리 집엔 안 들어오겠지. 설마. 무슨 일을 할 땐 말입니다. 구라파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은 어쩌느냐. 무슨 일을 할 적에 그 계획을 치밀하게 세웁니다. 세워가지고서 그것이 100% 안전하다고 확신이 될 때에 그 일을 시작하고 추진합니다. 이 사상이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그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00% 완전할 때까지 그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일을 추진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70% 내지 80%만 되면 나머지는 운에 맡기고 밀어붙여 봅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괜찮겠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도 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걱정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 모두가 확진자와 같은 자세로 조심하는 자세, 이런 자세를 가져야 교회 안에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할 것, 소망 안에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심하라고 해서 벌벌 떠라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하랍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시겠지만은 내가 할 것은 해야 된다. 아멘.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효수에 하신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아멘. 다르세우. 용기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주마. 아멘. 하나님 함께 계시면 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입니다. 내 말을 따르라. 너희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주 공간에 계시고 어디에나 안 계신 곳이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모실 때에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되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두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루어 주신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기 몇 분입니까? 두세 사람보다 훨씬 많지요? 이 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주님만 계시면 두려울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 사망자 숫자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줍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결단코 실어버리지 않겠고. 아멘. 오늘 이사야서 41장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진짜로 도와준대. 진짜로 붙들어 주신대. 진짜로 인도해 주신대. 참으로 진실로 아멘 아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 그러니까 거기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습니다. 언제라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지난 날을 돌아다보고 회개하고 다시 찾아오게 되면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와 문 앞에 나와서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재산 소화 가지고서 세상이 좋아서 나가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떠났지만은 아버지는 문 밖에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흔들립니까? 두렵습니까? 염려가 됩니까? 주님이 멀리 계셔서 그렇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을 돌이키면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계시면서 오늘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변함없이 뜨겁게 강하게 빠르게 역사하시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그까지 전염병 두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꼭 기억하십시다. 어려워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기고 남는다.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희는 눈으로 보는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나의 약속의 말을 믿으라. 내가 너희를 결단코 떠나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떠났으면 떠났지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시지 않는데 오기만 하래 용서하시겠다고. 우리가 약해져 있습니까? 두려워 있습니까? 거저 나오면 됩니다. 그냥 오면 됩니다. 탄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올 적에 그냥 돌아왔습니다. 빈손 들고 오면서 별 생각 다 했을 것이다. 아버지가 종들 보내가지고서 날 몽둥이로 두드려 팼네. 쫓으면 어쩌냐. 아버지 설마니 제가 아버지 밑에 무슨 아들로 온 건 아니고 아버지 집에 그 품삯 하는 그 일용직 하나라도 얻을까 하고 왔는데 아버지 그 정을 옛날에 정을 생각했을 때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가지고서 아버지 집까지 왔습니까마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 데서 알아보고 달려가서 아는 것이고 저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물이 있어도 덮어주신대. 부족해도 우리를 받아주신대.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사야서 49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망의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차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저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여러분, 아기나 키워보신 분들은 압니다. 다른 데 가 있다가도 저지 부르면은 그만 아기 생각이 납니다. 맞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런 저지 없어가지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있다 보면 찌리하면서 가슴이 찌리하면서 저지 돈다 하대요. 그럼 그만 아기가 보고 싶은 거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손바닥에 새겼다는 뭘 말합니까?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이죠.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읍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내가 항상 너희 성읍을 바라보고 있다. 너희 성 곁에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를 출발합시다. 그러면은 능력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때를 따라서 매출하게 만나가 때를 따라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며 이 한 해를 인도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속에 새해가 덥지 새해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 해를 돌아보게 될 것 같으면 코로나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밖에 없습니다. 새해에는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습니다. 적어도 2월 이후가 돼야 백신이라도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적에 이러다가 경제마저 가라앉는다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올 수도 있는데 모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에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떨고 있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인즉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준 그 율법대로 지키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용기를 주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하며 근심하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사오나 약속의 말씀, 우리를 지켜주시며 하신 약속,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하신 약속, 변하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신 약속,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 허물을 도말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보혈 아래서 우리를 값없이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부족하지만은 저희들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의가 없지만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가 없지만은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탄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나올 때에 우리 주님 그 넓으신 품 안에 저들을 품어주시옵시고 오늘 이후부터 우리가 이 땅을 다 사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에 어떤 환란과 어떤 역경과 어떤 전염병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가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주님과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